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 특히 그가 대적들의 강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떨어져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낍니다.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어둠, 힘겨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로 이 22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마치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절망과 어둠이 영혼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그는 전쟁을 치른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계속 뒤를 쫓는 사울을 피해서 온 사방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후에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치욕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이 탄원시는 1차적으로 다윗 개인이 느낀 그런 고통 속에서 올려드리는 자신의 고백이며 항변이며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다윗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래서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신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고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느꼈던 가장 힘겨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어제 살핀 것처럼 앞에 시 21편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감사하며 올린 승리의 시였습니다. 21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여기서 그라는 것은 왕인 자신을 말합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간절히 올려드린 승리에 대한 간구함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셨고 승리를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성도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마치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 종살이를 하다가 여주인의 음란한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28세가 되었을 때에 11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왕의 두 신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서 이제 곧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서 바로의 측근으로서 곁에 있을 것을 알고 기대했었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즉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풀려날 것 같았는데 성경은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그 다음 장이 시작이 됩니다. 2년을 더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로 견디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외치는 1절의 절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예수님 당신에게 맡기신 자들,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명,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말도 참 좋고 여러 가지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좋은데 순종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며 죄악으로 인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힘겹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것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 죄의 짐,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죄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죄 없으신 분이 그 고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며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의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체포되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주님 홀로 대제사장의 주도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반란의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본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실제로 못으로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구경하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22편을 지은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도망갈 때에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또 사울에 의해서 쫓김 받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를 그 나라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취급 당하고 그렇게 힘겨운 수치스러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내려와 봐라. 너 다른 사람 막 고쳐주고 살려줬잖아. 너를 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한 수치와 조롱을 다윗도 당했고 다윗은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조롱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가졌고 후에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같은 잔인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이미 시편 22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그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의 외침과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동일합니다. 그 표현 순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다윗은 영혼의 어둠이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연속하여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내게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 지금 나를 엄습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강하게 먼저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극심한 슬픔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지만, 항변하면서 외치지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를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나락에 떨어져서 그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3절 가서 보면 2절에서는 내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3절에서 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우리 자신의 고통과 힘겨움을 기도 가운데 토로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성경 그대로 고백하며 외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윗과 예수님의 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가장 좋은 영적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슬픔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가장 먼저 믿음을 표현하고 이후 자신의 큰 재난에 대해서 탄식할 때에도 그러한 경건한 기도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고통은 고통스럽게 토로하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먼저 쏟아낸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위태롭습니다. 슬픔이 엄습하고 불평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먼저 외침으로써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먼저 굳세게 붙잡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만을 막아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붙들어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이 죄악의 형벌을 죽음으로 당하시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적 감정과 정서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결코 죄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며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으심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바른 믿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